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몫을 모아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벨론 포로가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조차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그들의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들 역시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은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26장부터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에 반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에 대해서, 즉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 백성들의 갈림길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예언에 미혹되어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서 생존하라, 살아남으라, 너희들의 살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려라. 왜 부당하게 너희들이 압제당해야 하는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여전히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려는 복된 일, 즉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4장을 우리가 볼지라도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6장 1절부터 19절인데 예레미야가 성전 연설을 하고 체포가 되었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이 예언이 나온 시간적인 배경이죠. 주전 608년부터 598년까지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서 주전 60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브라데 강의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물리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것은 곧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게로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세웠던 허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봉신이었습니다. 바로를 군주로 섬기는 종속된 국가의 임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정치 지형도가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세력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이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를 주군으로 섬겨야 하는가, 이런 어려운 선택이 또 놓여지는 것이죠.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버린 그들은 바로를 섬겨야 하는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는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뜻밖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왕이 교체가 되기까지 하는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개인이건 공동체건 간에 위기가 온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호응하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바로 그런 시점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유다 성읍 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예레미야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리라는 이 메시지는 엄청난 충격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깡그리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26장 3절을 보시면,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던 뜻을 얼마든지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려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재앙은 죄악에 대한 징계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기 속에 두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마땅히 자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과 충성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그것이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죠.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도움과 구원을 준다는 것은 유다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성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다의 불순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광야 시절부터 가나안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다 실수로 불순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독히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더디하는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내어 보이는 게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미 실로에 있는 성소가 당했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실로의 성막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또 성전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락하자 자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을 멸망에 넘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반대로도 진리인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잿더미에서도, 망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 이방 땅에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성공하느냐 번영하느냐 혹은 실패하느냐가 우리의 늘 관심사이고 으뜸과는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 번영하고 쇠락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놓고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고관들과 장로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해칠 수는 없다, 해쳐서는 안 된다고 옹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26장에서 놓여 있는 것이죠. 이 고관들과 백성들은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자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재앙을 돌릴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바로 열왕기하 18장의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예레미야를 폭력과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예언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언자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26장 24절을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죽이려는 백성들의 손에 예레미야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예레미야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6장 20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예언을 하고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겠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지만 여호야긴 왕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를 연행시켜 옵니다. 체포해서 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죽여버린 다음에 시신을 평민의 묘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죽은 시체를 다시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정중히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은 것이죠. 즉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한 선지자를 모욕과 멸시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리야와 예레미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 반면에 우리야는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운명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명을 보호받지만 우리야는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장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언 행위, 표적 행동, 상징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예언자의 행동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예언 행위라고 합니다. prophetic action.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신의 목에 걸고 그 다음에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찾아온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도 줄과 멍에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 지금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멍에를 메고서 그를 섬기지 않는 나라와 백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제는 27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역사에서 펼쳐지는 것을 대적하며 백성들과 나라를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예언을 하는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게 되면 멸망을 당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 땅에 이민자로 계속 살아오면서 저는 몇 년 안 되지만 오래 살아오신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 미디어가 진실 그대로 순전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진실과 거짓, 옥석을 가려서 듣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미혹을 받고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괜찮다고 안심하면서 죽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파를 지지하는가,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 정부와 관공서, 학교와 연구소, 기업과 상점 등 모든 곳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고 주의 깊게 분별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거짓과 악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무정부주의라든가 정치적인 투쟁, 물리적인 폭력을 쓰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와 거짓이 마치 우리 시대의 기준과 양심과 법이 되어서 군림하려고 할 때 그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예레미야처럼 또 우리야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밟아서 죽이고 고발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매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주체적으로 너의 주권을 지켜야지. 왜 그런 굴욕을 당하느냐? 왜 항복하느냐?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였는데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달콤하고 그들의 민족주의에 불을 지피는 가슴에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들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더 옳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거절하게 되면, 즉 바벨론 왕의 멍에를 기꺼이 매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예외 없이 파멸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보다 민족주의보다 대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애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번영 또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나라와 민족 전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침체와 위기 속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하시려는 일들에 대해 민감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할 줄 아는 교인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이기에 당연히 잘되고 번영하고 부흥해야 한다는 명분은 이것이 최종적인 명분이 되기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순종하고 그분의 뜻 위에 서 있는 것이 되는가,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죠. 27장 1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역시도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게 예고되어 있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도 망하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빼앗긴 성전 기구들을 모두 속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언자 하나냐 28장 3절을 보시면 2년 안에 적어도 두 해가 지나기 전에 성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이죠. 하나님은 27장 22절에서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거치고 나서 되돌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를 맞서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냐입니다. 28장의 첫 단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26장과 29장 사이에 여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의 통치 4년 5번째 달에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기구가 2년 안에 돌아오고 사로잡혀간 여고니야, 이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죠. 그리고 모든 포로들이 되돌려질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죠. 문제는 28장 2절에 나오듯이
그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예언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동일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참된 선지자이고 어느 쪽이 거짓된 선지자인가?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명백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기준이 28장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의 말이 실제로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예언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28장 8절도 보시면 예레미야는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기구가 되돌아올 것이라는 기한, 즉 하나냐의 거짓 예언 속에 나왔던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28장 16절을 보시면 이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냐는 시드기야 왕 통치 4년 5째 달에 예언을 시작했지만 28장 17절을 보시면 불과 2달 뒤에 7째 달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해버리시겠다고 예언의 말씀이 나온 지 불과 2달 만에 그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귀에도 거짓과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들마다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리기 불과 2달 만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리기도 전에 불과 2달이 지나자 자신의 거짓과 패역함의 멍에를 지고서 거짓 선지자는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조차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 시대에 미혹을 당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과 통신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발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닙니다. 미디어를 개인이 소유하고 제작하고 전 세계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려는 집착이 더 강해지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짜 메시지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과연 분별하면서 걸러내어서 들을 수 있는가?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대로 예언자의 말이 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5번째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29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 편지라는 미디어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육성으로 목소리로 전하지 않아도 편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뉴저지에 있을 때 제 전임 담임 목사이셨던 최정훈 목사님이 한동대를 은퇴하고 나서 작년 6월부터 유튜브를 만드셨는데 영상 76개를 올리시고 지금 구독자가 462명이 되었습니다. 가입하지 않고도 보는 사람은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날씨가 굉장히 궂은 지금 이 워싱턴 환경 속에서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아예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고 주일날은 피드백을 확인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좀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 덜면서도 교육 과정을 주중에 뭐 이 캄캄할 때 운전해서 오시기 어려우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두 가지의 내용을 편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절망 속에 지내지 말고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사로잡혀 가게 하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한인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를 돌보아서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미래를 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종교적인 시스템도 무너져 버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혁명적인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부터는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그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달라졌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시험,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를 만나 이전과 다른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도리어 더 깊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썼듯이 우리도 새로운 도전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때가 왔고 피치 못하게 원하든 혹은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하며 걸어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길들을, 기존의 한국교회가 부흥해왔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길을 물론 계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바벨론에서는 그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의 가장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말씀 중심, 회당 중심의 새로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보면 예외 없이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예배의 문화를, 생존의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대의 변화 속에 전환의 큰 물결을 맞아서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될 것인가, 혹은 그 물결을 올라타고 가는 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두 번째 큰 주제는 29장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29장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29장 16절부터 20절은 바벨론 유배를 모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본토에 남게 된 이들은 신실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여호와로부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받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이방 땅에서 준비가 되는 남은 자들,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은 17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몹쓸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을 밝힌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리고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이들을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자들,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정작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이들이 결코 참된 선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의 이름이 24절에 나오는데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악행이 25절에 나오는데 성전 감독자에게 편지를 써서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왜 막지 않느냐,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셔서 그의 후손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회복의 역사,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선한 일을, 회복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그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며 사람들로 거짓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한 스마야,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4장, 4개의 장을 살펴보았지만 명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길을 가느냐, 뚜렷한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우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목소리를 울리는 동시에 많은 다른 거짓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며 예언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거짓을 말한 거짓 선지자 당사자들도 물론 처벌받지만 그 거짓된 예언을 진실이라고 믿고 미혹된 사람들도 파멸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구회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예언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은 익숙하고 그동안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장들을 모두 잃어버린 채 다윗 왕조가 무너진 채로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이전과 다른 변화의 물결 속에 벌써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희망이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들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난과 불경건이 가득한 어려운 시대 속에 맞이하고 있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고 회복되었듯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끔찍한 재앙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미래에 여전히 희망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벨론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의지하여 왔던 성전도 없이 그들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주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찬가지로 위기와 어려움 앞에,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묵상하며 떠올리며 우리들 도우시고 우리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익숙해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 환경 속에 놓였을 때 광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도리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와 또 진실된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하나냐를 비롯한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유다 백성들의 귀를 미혹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수많은 매체로부터 들려오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 하나님, 저희들 옥석을 가리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된 미혹의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과 목소리가 희귀한 이 시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진리의 길을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처럼 느껴졌을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이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가 맞이한 강팍하고 메마른 이 영적인 건조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목마르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히 도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